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어떤 인물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가장 먼저 그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죠. 이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알기 위해서 꼭 필요해요. 사람의 이름이나 직장, 직위 이런 것들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어느 정도 짐작하게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사람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반드시 물어야 될 질문이 또 하나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교양이나 인품이나 성격, 또 인물의 됨됨이, 이것이 어떠한가를 묻는 질문이죠. 그래서 그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보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후보들의 자질과 능력을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후보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보다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 토론도 하고 또 됨됨이를 알기 위해서 정보를 얻기도 해요. 안타깝게도 남에게 사기를 당해서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게 된 데는 저마다 다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얻었는데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데에 대한 대답은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쉽게 믿어버려서 돈을 줘버리거나 보증을 서줬다가 사기를 당하게 된 거죠.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다 이런 약점이 있어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만 가지고는 사람을 믿을 수도 없고 내 마음을 열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물론이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이런 약점을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하나님은 누구인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도 분명하게 성경에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자존자, 즉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정말 자존하시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대답도 주셨어요. 하나님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것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계시하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들을 때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알게 되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자신을 계시하실 때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구원자인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소개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빛과 생명으로 자신을 표현하셨어요.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런 용어들만으로도 어느 정도 대답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어떤 분인가에 대한 대답으로는 조금 미흡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드디어 자신이 어떤 구원자인가에 대해서 대답을 주세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그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나는 여호와다, 나는 자존자다, 난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것도 부족하니까 나는 자비로우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다.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나는 말씀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그러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을 했지만 이 부분이 우리가 이해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어떤 구원자인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구원자이며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선한 목자라고 하는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상징이에요. 선한 목자라고 하면 우리 안에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 그려지는 이미지만으로는 예수님의 선하심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그 어떤 비유도 예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넓으시고 또 차원이 얼마나 높으신지를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상징으로 자신이 어떤 구원자인지를 표현하신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 선한 목자라고 하셨는데 당시 목축을 하면서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는 잘 이해할 수 있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선하다, 선한 목자라고 했을 때 이 선한이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으로 착하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좋은이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선한 목자로 소개하시면서 누구하고 서로 비교하세요? 싹스를 받고 남의 양을 치는 이 삭군 목자와 예수님 자신을 비교하고 계세요. 여러분, 삭군 목자가 악합니까? 그렇진 않아요. 삭군 목자는 돈을 보고 일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양떼를 위한 그런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어떤 땐 양을 심하게 몰 수도 있고 일이나 맹수나 들짐승이 달려들면 양보다 내 생명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도망칠 수도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삭군 목자는 좋지 못한 목자지 악한 목자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목자, 좋은 목자이십니다. 양들을 위해서 일하는 진실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표현을 하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나쁜 목자, 악한 목자에 대한 말씀이죠. 선한 목자가 있는데 다른 목자도 있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냐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며 삭군 목자도 있다고 그랬는데 악한 목자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선한 목자세요. 두 번째로 이 선한 목자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왜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양들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아까도 읽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어요. 선한 목자는 자기 생명보다 양을 더 사랑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사랑해서 실제로 목숨까지 바치는 예가 있을까요? 여간에서 찾기 어려울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소년 다윗이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치면서 겪었던 일을 사울왕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다윗이 어떻게 아버지의 양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목자 생활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새끼를 물어가면 목숨 걸고 쫓아가서 새끼를 구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련사에게 훈련받은 그런 사자나 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야생의 곰이나 사자가 양 새끼를 물어가면 쫓아가서 격투를 해서 그 새끼를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이건 자기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죠. 내 생명을 아까워해서는 그렇게 못해요. 내 생명보다 양을 더 사랑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윗이 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의 아주 좋은 예가 바로 이 부분일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런 목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양을 위해서 싸우는 목자다. 예수님은 자신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4번이나 말씀하세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나는 용맹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나는 양떼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자신이 선한 목자이심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들을 때 절대 가볍게 듣지 말고 진지하게 받아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자기 생명보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그 주님의 사랑을 되새겨봐야 돼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소나기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으세요. 나를 살리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됐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 처하신 형편이었어요. 자기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를 구원해내는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맹수와 싸우다가 잘못해서 혹은 힘이 모자라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목자가 아니에요. 오늘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해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 거라. 나를 버릴 것을 잃고 저를 것을 쓰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버리지 않을 권세도 있지만 양들을 위해서 스스로 그 목숨을 내놓으신다. 결코 맹수와 싸우다가 내가 졌다라고 져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놓으신다. 여기에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지 의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양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본문의 14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되었어요. 2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볼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네, 그래요. 여기서 안다는 말은 양이 몇 마리인지 내가 그 양을 안다, 이런 지식 정도의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떤 양이 남의 양이고 어떤 양이 내 양인가를 알거나 이 양의 나이가 몇 살이거나 혹은 새끼를 뱉는지 안 뱉는지를 아는 그런 정도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정도는 사꾼 목자도 알아요. 예수님이 양을 안다고 하실 때는 그 양들의 처지에서 생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안다라고 하시는 그 표현은 그 양의 처지를 생각해 주시는 차원에서 아는 거예요. 목자가 양들의 처지에 서서 양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동정해 준다는 거죠. 이걸 가리켜 양을 안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양의 그 형편을 속속들이 알아준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목자들의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야곱 이야기가 가장 적절한 예가 될 것 같아요. 창세기 33장에 보면은 20년 동안 야곱이 처가살이를 끝내고 자신의 재산을 모아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있어요.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그 형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맞으러 나왔어요. 그러나 그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죠. 그때 형 에서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 부하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우리가 너의 양떼를 다 보호해 주겠다. 그러니 우리 같이 가자. 에서는요, 지금 양들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에서의 목적은 오로지 함께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런 에서에게 양들을 맡기면 어떻게 돼요? 양들이 하루아침에 몰살할 수 있어요. 과하게 몰면 양들이 피곤해 쓰러지고 병들어 쓰러질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양들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던 야곱은 생각이 달랐어.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양들이 가는 대로 천천히 따라가면서 풀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3장 13절 14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와 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라. 네, 이게 아는 거예요. 우리는 양들을 이해하고 동정하는 이 선한 목자의 표본을 여기서 봐요. 양의 입장을 이해하고 양에게 좋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야곱의 심정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양들을 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그런 목자다,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의미예요. 그럼 우리가 기독교를 종교로 생각하면 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신이 사람 입장을 생각해서 얘기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네 번째로, 그러면 나를 아시는 그 목자는 나를 아시고 도와주시는 목자예요. 그럼 그분은 우리 처지를 얼마나 알까요? 내 처지를 얼마나 깊이 알고 계실까요? 오늘 14절 15절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시는 것으로 비유하고 계세요. 우리가 잘 아다시피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모든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 두 분 사이에는 어떤 간격도 어떤 틈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예수님도 다 아시고 예수님이 아시는 것은 하나님도 다 아세요. 완벽한 상호 지식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식은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죠.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예요? 한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상호 지식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시키세요. 예수님 우리를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나의 깊은 데까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의 은밀한 것도 알고 계세요. 나의 피곤한 것도 알고 계세요. 나의 억울함도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이름으로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두 번이나 나와요. 33장, 출애굽기 33장 12절과 17절인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를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옵니다. 여러분, 이름만으로도 우리를 충분히 알고 계시네요. 17절에도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이 일도 내가 아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라. 네. 하나님은 그냥 지식적으로 우리를 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알고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고독감을 느껴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고독감을 느껴요. 세상은 갈수록 서로 간에 사이를 갈라놓고 높은 벽을 쌓아요. 알아주고 이해해 줄 만한 어떤 여지도 남겨놓지 않아요. 세상이 숨 쉴 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가운데 나와 너 사이, 이 사이의 관계, 이것이 더 삭막해지고 나는 외톨이가 되어서 빈 들판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내 처지, 내 상황은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 존재 자체를 이해해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고 싶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찾잖아요. 돈을 찾고, 사람을 찾고, 애완동물을 찾고. 왜요?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욥기 23장에 보니까 욥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욥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내 이 모든 억울한 형편, 내 이 힘든 형편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의 속사정을 너무나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처지를 이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에 약한지, 왜 불안해하는지, 왜 자주 넘어지는지, 왜 울고 있는지, 왜 기가 죽어 있는지 예수님 다 아셔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알아주십니다. 나를 알아주십니다. 하나님 되신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세요. 역대상 28장 9절에 보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우리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마음을 다 아시고 감찰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의도를 아신대.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능히 다 도와주실 수 있고, 자신이 시험을 받아보셨기 때문에, 그걸 당해보셨기 때문에 나를 알아주세요. 여러분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외로운 생각이 든다면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아신다는 말은 도와주시겠다는 약속과 같은 거예요. 알고 끝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테니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그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절망이 아니에요. 슬퍼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왜 우리가 포기하려고 해요?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이죠. 빌립보 4장 6절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이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이것만 우리에게는 나를 알아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나의 깊은 속사정까지 다 알고 동정해 주시는 선한 목자는 이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모두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비록 고통이나 슬픔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찬송하게 될 거예요. 이 찬송가 310장 우리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 이 찬송 같이 불러볼까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시고 예물 드리고 기도합시다. Yeah.
기도합시다. 내 모든 것 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이루어 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형편을 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시는 나의 모든 형편을 정확하게 하시는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주님만이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 주님만이 나의 모든 형편을 하시고 너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상황을 아버지 회복하실 주님이시로 믿사오니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운데 역사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만져하라 주시며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구하시며 나를 고쳐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찾아갑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를 그 어떤 곳에서도 위협 가운데에서도 또 위험 가운데에서도 건져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나의 형편을 아시고 또 내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 내 모든 생명을 주님 앞에 의지하는 의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금양하시고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